여전히 날씨가 추운데 이렇게 새벽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날로 한번 피울까요? 자, 날로 한번 피우셔서 언제나 24시간 가동될 수 있는 날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자, 열심히 난로를 피우셔서, 자, 어느 정도 이제 데펴졌죠? 네, 얼굴에다 대시면서 아이고 예쁜 거, 아이고 잘생겼다, 아이고 주여, 복, 나는 복덩어리다 주여. 자, 한 번만 더 하세요. 네, 네. 이거 하면서 속으로 비나이다 그런 말씀 절대 생각하지 말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손을 꼭 잡아주세요.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요절의 말씀이 93절이었습니다. 93절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을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성경에 관계된 찬송가, 아마 기억나는 찬송가가 몇 곡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성경하고 관계되는 찬송가 하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찬송가 뭐가 있을까요? 네. 아마 이 찬송 많이 기억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어머님이 들려주신 돈,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 찬송 아마 많이 기억이 나리라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 성경과 관계된 찬송가 또 하나 있죠.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또 하나 기억나는 찬송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귀중한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누구 사랑? 날 사랑?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귀중한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좋을쁘다. 주께서 11여 신도일을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11여 신도일을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이렇게 신방을 하다가 보면 이렇게 연습 많이 드신 분들 신방을 해요. 하는데 그 중에 참 특이한 것 가운데 하나가, 다른 것은 다 이렇게 치매에 걸리셔서 잊어버리고 기억을 못 하시는데, 참 묘하게도 젊었을 때 암송하시던 성경은 끝까지 기억하시더라고요. 전주 있을 때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거의 100수 가까이 되시는 권사님이세요. 아니 사모님이세요. 목사님이 이제 앞서 보내시고 혼자 노인 요양병원에 혼자 이렇게 계셨는데,
별로 이제 찾아오는 식구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가끔 그쪽에 신방할 기회가 있어서 들리면은 이 권사님이 꼭 암송하는 구절이 시편 23편이에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23편은 또박또박 그렇게 기억하면서 암송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세상적인 것은 다 잊어버려도 하늘의 것은 영원히 남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암송하는 자, 그 다음에 필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앞에 복이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97절에 보시면은 아까 불렀던 찬송가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거의 다 담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고백 꼭 가슴에 안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하게 됐느냐면, 물론 이제 미국의 어느 한 교회에서 그것을 가져다가 조금 이렇게 좀 바꾼 것 뿐이지만은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성경책을 들고 오는 교인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잘 안 가지고 와. 자네 같으면은요, 교회가 있자면 가장 먼저 챙기는 게 뭐였을 것 같아요? 예? 기저귀 가방?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뭐냐면 성경책이었습니다. 이걸 먼저 챙겼어요. 왜? 성경책을 들어야 교회에 간다. 그 생각과 의식이 머릿속에 팍 하고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저기 하더라도 성경책을 손에 들고 아버지의 집에 오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고, 그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트레이드 마크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하는데 성경책을 안 찾아. 성경책을 챙기지 않아. 그냥 오는 거예요. 왜? 교회가 너무나 교인들에게 과잉 친절을 베풀어 준 거예요. 성경책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전혀 불편이 없는 세상이 됐어요. 다 띄워주죠. 찬송과 가사 다 띄워주죠. 여러분, 전에 같으면 전화번호 몇 개는 머릿속에 기억을 해요. 근데 지금은 자기 집 전화번호도 잘 몰라. 왜?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도 이 핸드폰이 너무 잘 되어져 있어가지고 단축키로 꼭꼭 누르면 지가 알아서 전화 다 해주고. 편리한 건 좋은데 머리가 바쁘지가 않아. 머리가 항상 별로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묘해요. 편리한 건 좋은데 머리가 멍해졌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그런 현상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찬송가 중에 1절부터 끝절까지 머릿속에 딱 기억나는 찬송가가 갈수록 없어지는 거예요. 가사 안 띄워주면 몰라요. 부르다가 가사가 딱 맥히죠? 그러면 더 이상 찬송가 소리가 팍 하고 줄어듭니다. 왜요? 그만큼 가사가 머릿속에 안 돌아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너무 교인들에게 그냥 옹야옹야한 거예요. 찬송가 안 가지고 와도 괜찮고 성경 안 가지고 와도 괜찮고. 그런 교인으로 누가 만들었는가? 목사가 만드는 거예요. 현 시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올 만한 이유를 발견을 못했고, 성경책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성경책 챙길 만한 생각도, 성경책을 들고 와야 할 이유도 발견을 못하는 교인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말씀 고백을 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도 바로 그겁니다. 다 같이 말씀 들고 이것은 내가 이루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루고 있을 수 없잖아요. 멋쩍잖아요. 그럼 언젠가 가지고 오겠지. 집에 성경책이 없는 가정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성경책 한두 권은 다 꽂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펼쳐서 우리가 있기 전에 이 말씀에 대한 우리 마음을 담아놓고 먼저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성경책을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것을 시작을 했는데, 와서 이제 몇몇 분들이 목사님들이 보시고 나서 이거 괜찮다.
우리 교회 가서도 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얼마든지 좋아요. 그 저장료 없어요. 얼마든지 갖다가 쓰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것을 꼭 끌어안고, 근데 우리 사부 청년 예배 가면 그들은 성경책을 끌어안지 않고 핸드폰을 끌어안고,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그 핸드폰 속에 다 어플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성경 찬송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다 끌어안고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래, 그것도 괜찮다. 핸드폰을 성경책으로 끌어안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면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도 97절에 그거예요. 내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사랑하시고 성경이 펼쳐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덮여져 있지 말고, 성경이 먼지만 쌓여지도록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 말씀, 여러분 시력이 어느 정도 있어서 내가 이것을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복안이에요. 아무리 보고 싶어도 이 시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시력을 주시고 기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볼 수 있을 때 보는 것, 볼 수 있는. 내가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토록 내 입술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103절에 참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맛이 나에게 있어서는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여러분에게 맛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설교 들으면서 참 맛나다, 참 맛있다, 끝내준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여러분들이 잡수시면 앞에서 설교하면서 설교를 더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할 수밖에 없죠. 정성스럽게 반찬을 차려놓았어요. 11야신도 참 찌개도 끓이고 그냥 정성스럽게 반찬을 탁 차려놨어. 두 가지 반응 딱 먹으면서 당신 음식 맛 끝내줘. 그러면 기분 나쁘죠? 딱 먹으면서 딱 하는 말이, 그래, 나는 어디 가서 먹어도 당신 같은 그 음식만 먹을 수가 없어. 당신이 해주는 게 최고야. 그 말 들으면 다음부터 반찬이 하나 더 생기죠. 그죠? 근데 같은 반찬을 먹으면서 인상을 팍 쓰면서 하는 말이, 이것도 반찬이라고 꺼내놨냐? 그럼 반찬이지 뭐요? 그렇잖아요. 같은 것을 먹으면서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먹고 설교를 들으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설교 듣고 살아야 돼. 왜? 설교를 들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치유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같이. 그래서 행복한 교회는 좋은 설교자 만나는 교회니 행복한 교회. 그래서 여러분, 차상경 목사가 좋은 설교자가 되도록, 좋은 설교자는 다른 설교자가 아닙니다. 설교 끝난 다음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목사가 진짜 좋은 설교자. 다른 거 다 잊어버려. 그 설교 한 편을 딱 듣고 나서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채워지도록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설교자가 최고로 좋은 설교자예요. 그 앞에 뭐 여러 가지 유머를 쓸 수도 있고, 뭐 예화를 쓸 수도 있고, 뭐 지적인 것을 동원시킬 수 있고, 성경 이야기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설교자의 어떤 능력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할 수는 있지만은 정말로 좋은 설교자는 누구냐면, 설교 끝나고 아멘하고 가면서 주님이 내 마음에 남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귓전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내 가슴 속에 채워지도록 해주는 설교자가 최고 좋은 설교자. 그런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설교를 들을 때에도 똑같아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참 맛있다, 참 맛나다,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내가 좀 이 설교, 가장 멋진 설교를 내가 듣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설교를 듣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의도에 누구누구 목사한테 가야 되는데, 대전에 누구누구한테 가야 되는데, 그리 커.
왜 몸만 여기 있고 마음은 그쪽으로 가주나? 몸만 놓고 설교하는 것처럼 팍팍한 게 없어요. 마음도 함께 와 있어요. 같이 예배를 들으면서 이 시간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설교를 듣고 있다. 아멘. 한 가지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설교 가장 잘하는 목사님이 누구예요? 우리 짜고 친 거예요. 그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듣고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 목사와 교인으로 만나는 게 서로가 행복한 거예요. 목사도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만나야 설교하면서 힘바람이 나는 거예요. 이 강대상 올라오면서 그래 오늘도 그냥 맛있게 먹는 우리 교인들 빨리 가서 만나야지. 그런 마음으로 올라와야 힘바람이 나지. 오면서 아유 오늘도 설교야. 아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교회 와서 1년 동안 설교를 500편 이상을 했더라고요. 일주일에 설교를 제가 11번을 합니다. 11번을 하는데 50주면 몇 편이에요? 550편이잖아요. 제가 한 설교 원고는 전부 다 원고 설교입니다. 전부 원고를 전부 다 작성을 해요. 그 원고 설교 안 들고 오는 것뿐이에요.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오는 거예요. 그 원고를 이렇게 모아보니까 지금 성광교회 와서 한 원고 하나들이 이만큼 쌓여요. 원고 저희가 그러니까 그 설교에 대한 부담이 목사한테는 평생 가요. 저녁에 자면서도 설교, 밥 먹으면서도 설교, 누구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도 설교. 가끔 이렇게 보면은요 교인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왜 인사를 안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면 정신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그 정신이 무슨 정신이 가 있느냐면 그 다음 설교할 거기에 정신이 뺏겨 있는 거예요. 정신이 뺏겨 있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 듣는 것 같은데 지금 못 듣는 그런 경우들이 항상 있는 건 아니고 가끔씩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오해 따라서 하세요. 오해 빼기 3회는 이해다. 오해가 생길 것 같으면 빨리 빼기 3회를 해. 그럼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살아야지 맨날 오해만 하고 살면 사람이 폭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늘 설교에 대한 부담감 속에 늘 찌들려서 살면은 설교자도 힘들고 그 설교를 듣는 교인들도 마치 마른 수건 쥐어 짜는 것처럼 여러분 마른 수건 쥐어 짜봤자 뭐 나옵니까? 그러면 마른 수건 막 쥐어 짜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면 그 설교를 듣는 교인이 아휴 얼마나 애처로운가 아휴 설교 준비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아. 그러면서 설교를 들으면 설교자나 설교를 듣는 성도나 마음이 행복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맛있게 잡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나게 잡수시면 참 묘해요. 맛있게 잡수시는 모습을 보면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반찬을 써 놓았는데 젓가락 가지고 간작간작 되는 거예요. 그냥 김치를 3번 집었다 놨다 집었다 놨다 집었다 놨다. 속 터질 노릇이지 뭘 하면 먹고 말라면 말지.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그리고 그냥 거기에 찌개를 끓여놓으면 찌개를 막 밑에서부터 막 무슨 공사판 벌려놨어. 막 뒤적거리면서 막 그러면서 까작대고 먹지 않고 그러고 있으면은 다음부터 반찬 해주고 싶은 생각이 더 강렬하죠. 입으로 들어가면 또 뺏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냥 맛있게 먹어.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이것도 맛있다, 저것도 맛있다. 그러면은요, 그 다음날 반찬을 더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처럼 설교도 똑같아요. 같은 설교를 가지고 하지만은 그 설교의 말씀을 맛있게 먹는 교인들 앞에 쓰면은 더 주고 싶어요. 또 하나, 성령님이 더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축복이 설교자를 통해서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오늘 103절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하나님 이 설교가 나에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설교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교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설교 끝까지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설교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맛이 단지요. 내 입에 무엇보다 달아요? 꿀보다 달아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 가운데 가장 자연적으로 가장 완벽한 음식이 바로 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꿀에 타서 꿀물을 한 잔 마시고 나면 그 피곤이 싹 사라지고 원기 회복에 좋아요. 또 여러분, 꿀은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탁월한 효과가 꿀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식욕을 돋구는 것이 있고, 또 눈을 밝게 하고, 그것이 꿀이 가지고 있는 효능 가운데 하나이고, 이 꿀을 많이 먹으면 위장병이 사라집니다. 또 하나, 여성분들 꼭 기억하세요. 꿀을 많이 잡수시면 피부가 젊어집니다. 그게 꿀이 가지고 있는 효능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좋은 것은 꿀맛이라고 그래요. 딱 몸소 이것은 꿀맛이다. 부부제가 말이죠, 미국 사람들이 서로 부르는 호칭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허니라고 하는 말은 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부부제간에 그렇게 허니 그렇게 불러요. 꿀맛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는 너무 꿀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꿀맛의 맛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그런 말 하잖아요. 시장이 뭐예요? 시장이 반찬이라. 그래서 그 주부들이 시장을 갈 때 자기 배 상태에 따라서 사가지고 오는 품목이 달라져요. 내 배가 부르면 별로 안 사가지고 옵니다. 근데 내 배가 고프면 뭐라도 한 가지 더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같은 것을 이렇게 잡수시더라도 금식 후에 먹은 밥 끝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배고픈 상태에서 먹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도 말씀에 대해서 그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굶주려 가지고 그 말씀을 먹고 싶은 간절함이 마음속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꿀맛이 되는 거예요. 새벽에 올 때마다 그런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오셔서 설교 말씀이 여러분에게 꿀맛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래, 난 매일매일이 주일이다. 매일매일 새벽기도 지키면서 시편 여행과 함께 내 인생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내 인생의 기적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올 때마다. 그래서 버스 안에 딱 타실 때에는 딱 다른 말 하지 마셔요. 새벽에 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 계시죠? 예? 버스 안에서 다른 말 하지 마. 세상적인 이야기 하지 마. 버스 안에 딱 타서는 딱 한마디만 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그 말만 해요. 연습.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다른 말 하지 마. 그리고 갈 때에도 마찬가지야. 갈 때에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그러고 가. 다른 말 절대 하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차를 타고 왔다가 타고 갈 때에는 세상적인 말을 하지 마. 거기서 무슨 놈의 옆집에 개가 어떻고 고양이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 해봤자 뭐하겠어. 그냥 거기서 순실히 고 여의 니은이 말이야 나라를 망쳐먹고 말이야 그런 말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 말 하지 마. 아버지의 집에 소속한 그 차를 탁 탔을 때에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말만 하라고. 거기서 다른 말 하지 말고. 아셨죠? 다시 연습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 처음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네 번째 행복합니다. 내릴 때도 그렇게 하고 내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빠이빠이. 그리고 내리라고.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래요. 우리가 하루하루마다 말씀에 대한 그런 그리움과 그런 헝그리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루하루 말씀이 여러분 속에 꿀맛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제가 중국 선교를 참 오래 했습니다. 지하신학교에 가면 지금도 내가 베이징 처음에 갔을 때 벌써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예배부터 시작을 했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침 먹고 아침하고 점심 먹고 오후하고 오후 먹고 저녁 집회하고 그래서 저녁 집회를 시작을 했는데 새벽 2시에 끝났어요.
새벽 2시에 끝나서 새벽 2시에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안수기도를 했는데 그때 거기서 옆에 함께 있었던 그 부부가 그 지하신학교에서 같이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 부부 아기를 깨워가지고 새벽에 데리고 왔어요. 새벽 2시에. 같이 이제 안수를 하고 그 아이가 아파가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안수를 받고 그 아이가 바로 나았어요. 나았는데 이게 새벽에 시작한 집회가 새벽까지 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 전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서 끝난 다음에 어디를 갔느냐면 장춘으로 갔습니다. 장춘. 그 중국의 한 중부 지대 정도 되는데 거기서 자동차가 많이 생산이 돼요. 거기에 있는 이제 교회를 방문을 하는데 베이츠에서 장춘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고 거기서 이제 택시를 타고 가고 그래서 해서 그 장춘에 있는 그 교회까지 가는데 뭐 이렇게 잘못돼 가지고요. 3시간이 약속한 시간이 3시간 뒤에 갔어요. 3시간 뒤에 갔는데 3시간 동안 거기에 모인 그 교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3시간 꼼짝도 안 하고 기다려주던. 와.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집회하고 그러고 이제 왔는데 그러면서 그런 걸 느낀 거예요. 야, 이분들에게 있어서의 말씀 사모함은 보통이 아니고요. 그래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꿀맛을 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그리움과 말씀에 대한 헝거리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0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다시 한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